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영혼을 담은 찬양을 우리가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을 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말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런데 이 말이 삶의 마지막에서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자,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을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합니다. 또 구름 없는 아침 같다라고도 합니다.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고 합니다. 자, 표현이 너무 이상합니다. 곧 죽을 사람인데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 우미 돋는 새풀 같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이면 지는 해의 저녁빛 같고 구름 낀 늦은 저녁 같고 해가 내리칠 때 마른 풀 같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고 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이래요. 비 내린 후 우미 돋는 새풀 같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은 그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는 말은 그가 지금은 지는 해처럼 죽어가고 있지만 아침이면 다시 해가 떠오르듯 다시 돋아오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 구름 없는 아침 같다라는 말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곧 그가 죽지만 매일 아침처럼 다시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는 말은 자, 식물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묘사한 말로 씨가 뿌려져 새싹을 내거나 뿌리 혹은 가지에서 새잎을 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풀처럼 그도 역시 새롭게 생명을 이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허락된 그런 인생을 다 살고 지금은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말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었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말은 다윗의 입을 통해 발설되고 있지만 이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 초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이르셔서 지금 다윗이 그것을 대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렇다라고 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가 그렇게 믿고 말하게 된 겁니다. 보니 다윗의 신앙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거나 그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그는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었고 또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의 신앙이 되고 그의 삶이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의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아주 독특한 자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자의식에 따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보면 여기서 다윗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은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로, 이것이 일종의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높이 세워진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노래 잘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이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는 이 표현들은 모두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혹은 그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세워지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가 선 것이 아니라 세워졌고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 보니까 그가 시를 지어 노래를 그렇게 잘하게 된 겁니다. 본인이 모두 능동적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밖으로부터 누군가 혹은 그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다윗 그가 높이 선 것이 아니라 세워졌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죠. 노래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졌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졌습니다. 앞장 우리가 22장을 우리가 길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34절에서 나누었듯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 높은 곳에 세우신 겁니다.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또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어요. 이 말 역시 앞장 그 22장 51절에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듯이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원과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잘하는 것도 앞장 그 22장의 그 1절에 나오듯이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고 수많은 노래 그 시를 지어 불렀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졌고 불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었죠?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 빼고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자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높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노래를 잘하게 된 것이었던 겁니다. 자, 이 하나님에 의한 자의식,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자, 그가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멸시하고 외면했던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그를 업신여겨 들러 양을 치러 보내고 사무엘이 왕의 제목을 찾으러 왔을 때도 그 아비 이새는 그 모든 아들을 다 선보이면서도 다윗을 없는 아들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꼭 숨겨진 그 아들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후로 그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 소년 다윗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소년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의 머리에 돌을 박아 넘어뜨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때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찬양과 감사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의식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다윗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에 의한 자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자의식에 따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가 승리하게 되었고 존귀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사명에 집중하셨고 이후로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자의식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였고 십자가에까지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자의식을 삼고 그 자의식의 삶을 그렇게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나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대로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이제 금방 죽지만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내일이면 다시 오를 겁니다. 구름 없는 아침같이 또 내일이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음이 돋는 새풀같이 나는 죽지만 또 다시 새싹으로 돋아오르게 되고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이 신앙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은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과 희망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 자의식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미래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아요. 구름 없는 아침 같습니다.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습니다. 라는 그의 이 신앙 고백은 뒤에 더욱더 놀라운 현실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는 그 자식을 기반으로 한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오늘은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모든 설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다윗, 하나님에 의한 다윗의 지금 자의식을 나누는데 하나님에 의해 그가 막 높이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게 되었고 구름 없는 아침 같게 되었고 비 내리는 음이 돋는 새풀 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자의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삽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서 결국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지만 우리는 다시 돋아나는 그 새풀처럼 음이 돋는 새풀처럼 다시 새롭게 돋아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중에 시편 23편을 야훼를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게 되었고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자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자의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들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의해 그와 같은 현실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그와 같은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그냥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지금이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또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고 그 말씀을 보는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돈 눈의 아침빛 같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름 없는 아침입니다. 내일 또 아침이고 또 계속 아침일 겁니다. 우리는 비 내리는 우미 돋는 샛불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자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된 것을 앞에서 나누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영을 통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때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의 혀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때 야훼의 영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게 되었으나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이여 라는 말은 위에 나오는 그 3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차차 살피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다윗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창조주가 피조물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자칫 그 말씀이 폄훼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길 원하셨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것은 앞서 살핀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사람이 높이 세워질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인간이, 죄 많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진실된 사람일지라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면 그 말씀의 진위에 대해서 많이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흠 많고 죄 많은 그 인간 다윗의 입술을 통해 그 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과거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두고 한 말입니다. 후에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여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면서 그의 후손에서 구주 예수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신뢰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혀에 생명력이 있게 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그 사람을 통해 나가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환하게 하는 그런 빛이 이제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보고 막 두려워서 절절매고 그리고 막 도망치고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그런 빛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택한 자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반면 이렇게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담기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이나 빛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 베드로는 마가복음서 8장을 보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곧바로 사탄이라고 정죄받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반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저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의 지혜대로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분이,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야 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미래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그가 막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인간의 그 지혜로운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어서 끝내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의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가 그 말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거나 그것이 빛을 가져오거나 그에게 희망된 미래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듯이 사람의 말에도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서 이런저런 것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또 설계할지라도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가져오고 그리고 온전한 미래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들이 여러 번 읽고 듣고 한 말씀인데, 그때 대부분의 이제 부족마다, 족속마다 이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사람을 보내,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그 성읍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선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크고 거하는 사람들이 강화해서 절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유일하게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치러 들어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에 가세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곳을 치러 들어가자라고 주장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곳을 치러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때 여호수아보다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후발주자입니다. 갈렙이 훨씬 더 담대했고 지혜로웠고 그가 모든 사람의 그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가 이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갈렙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중심에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 서열에서 밀리고 그 뭐 지도자의 그 패권 다툼에서 밀려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 평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오늘날처럼 수명이 뭐 이렇게 뭐 100세 시대, 뭐 120세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85세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죽어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땅을 달라는 것은 뭐 지금처럼 문서 써줘서 그래 네 땅이야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아낙 사람이 크고 강한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노인네가 그것을 점령하겠다는 거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야. 아직도 정정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산지를 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아낙 자손은 그들이 정탐한 대로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그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됐고, 그때서야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좀 볼래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시작도 갈렙이 했고 끝맺음도 갈렙이 했습니다. 이 사람 어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함께한 사람. 알파와 오메 뭐 그런 거는 좀 감히 뭐 비유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 이제 끝장이다, 너는 이제 늙어서 끝이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확신을 놓지 않았고 그 희망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품고 있는 대로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현실로, 자기의 역사로 이루어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뭐 모세처럼 말씀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갈렙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 그 말씀에 의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늙었을지라도 곧 죽을지라도 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희망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요. 한번 들어볼래요? 시편 19편 9절 10절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깃꿀보다 더 달도다. 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황금보다, 그때도 뭐 금이 얼마나 귀했게 그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깃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앞에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이 도라는 것이 길이란 말인데 이게는 말씀이란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인데 그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더 금보다 더 귀하고 그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그 위대한 시인일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금보다,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사실? 가만히 솔직히 생각해봐요. 없던데, 나는 보니까 금보다 귀한 거 없던데. 지금 저는 금이 되게 필요해요. 금이 제일 귀해요. 어떤 땐 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달달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귀한 어떤 단 그 어떤 것을 말.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그렇게 단 송이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혀에 두십시오. 구원하는 능력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어둠과 악을 물리치는 그 환한 빛이 우리에게 깃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에 의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겨지게 돼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삶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확증된 삶의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삶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된 거야. 확증된 거야. 그 말씀을 다윗이 살았어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가 공의와 경외함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확인을 받았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야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윗을 언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특징으로 말하는데 공의와 경외함,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다윗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쭉 살핀 앞에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다시 하는 말인데 다시 뭐라고 말해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그래요. 내가 공의로워서 보상해 주셨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야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법도 앞에 있었습니다. 22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그가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앞에서 의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따라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죠. 자, 다윗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의로움,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의를 자신의 그 집의 이념으로 삼고 백성들을 이제 다스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공포, 두려움이란 말이 담긴 말이고 이와 같은 성격이 강한 말이 바로 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 두려워했어요. 누굴 두려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올리 그 사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을 대할 때 사울에게 악력이 임할 때마다 그 악력이 사울을 주장할 때마다 그가 완전히 막 광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막 날뛰었지만 그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군사를 풀고 막 그럴 때 다윗은 역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만났지만
때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여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자, 24장 6절 중반절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자, 이때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갑자기 튀어들어온 거야. 그래서 왜 튀어들어오나 봤더니 용변을 보러 급하니까 막 굴 속으로 막 확 뛰어들어온 거야. 그러더니 엉덩이를 탁 내리더니 거기서 막 용변을 보는 거야. 그 알죠? 그 뭐 동체 시력이라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여. 근데 갑자기 들어온 사람은 안 보여. 누가 유리할까요? 다윗은 갑자기 있다가 사울이 들어오더니 응아를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했겠어요? 냄새도 날 거 없으니까 들어. 에이, 죽여버리자.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야.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냐? 내가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야. 죽일 수 있지만 나는 안 죽이는 거야. 26장 23절 중반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어요. 그 모든 군사들이 지쳤는지 그냥 다 쿵쿵 자고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이 사울을 만났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게 뭐 물병만 들고 나왔다 그랬어요. 옷자락만 베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야. 오늘 왕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셨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원수를 대할 때조차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를 만나고 그를 대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오늘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뭐 다윗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공의로움, 하나는 경외심을 말하잖아요. 경외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 공의와 경외는 항상 상충돼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공의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가 정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자신에게 확보된 그 정의로움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정죄하게 되죠. 심판하게 되죠. 자신에게 있는 공의, 그 정의로움으로 심판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두고 죽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부패했어요. 그 정권에 반해서 정의로운 새로운 정권이 딱 세워졌어요. 그럼 즉각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을 단죄하고 감옥 보내고 뭐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의롭다 생각하는, 정의로움을, 공의로움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그 세력,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핵심적인 특징인 거예요. 정의의 칼날로 너를 심판한다. 바로 그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그 정의가 공의가 확보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아요. 자신이 정의롭다고 하는 얘기에서 좀처럼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공의를 확보했어요. 정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자신을 판단해 주거나 혹은 자신이 의지할 그 어떤 대상이 필요치 않게 되는 거야. 이미 자기가 정의로운 거야. 다 이룬 거야, 정의로움은. 그래서 굳이 내가 정의로운데 뭐 타인을 경외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의외였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 대해 너무나 뻔뻔하리만큼 자기가 정의롭다고 말하거든요. 자, 2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어요. 그 여호와께서 상 주신데 내가 공의로워서 상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23장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예요. 이 말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뭐라고 말해요?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 그가 공의롭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공의와 경외함이 공존하는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공의를 이루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을지라도 그 공의는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가 언제 공의로웠냐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 앞에 있을 때만 그가 공의로웠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지킬 때 내가 공의로 했어요.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공의로 했어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그의 모든 율법을 내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었을 때, 그때 자기가 공의로운 거예요. 그때만 그가 공의로웠어요. 그걸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그의 법을 버리거나 그럴 때 자기는 금방 타락하고 전혀 공의롭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신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공의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의를 막 자랑하거나 그 공의를 따라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처단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가 만일 공의로 사람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어요. 볼래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다시 성을 잃고 쫓겨가게 됐어요. 그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막 돌을 던져대면서 막 다윗을 저주해 댔어요. 그때 다윗의 군대장관 아비새가 그 말을 듣고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벨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볼까요? 16장 10절부터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때도 다윗은 시므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한 거다라고 말했어요. 내 혈육인 그 압살롬 아들이 그렇게 반역하는데 저 사람이 뭐 나를 향해 저주하고 그 돌을 던져대는 것이 뭐가 대수란 말이냐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있는 정의로움으로, 사람은 다 정의로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 없을걸요? 여러분들은 다 정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다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 정의로움으로 그 잣대로 그렇게 갖다 대면서 저 불의한 놈 그러는 거거든요. 다윗도 아무리 성을 잃고 떠났을지라도 그에게 정통성이 없어요? 그에게 뭐가 없어요? 그는 자신이 스스로 정의롭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자신의 정의로움으로 그 시므이를 판단하고 그를 해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공의와 경외심을 함께 품고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로워졌어요. 내가 정의로워요. 만일 내가 의롭다면 하나님에 의한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경외심을 함께 품고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만나고 그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의한 그런 의일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전혀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때 우리가 의로워요. 그리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의로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자, 23절 3절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로우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한 그런 귀한 현실을 만나고 그런 미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겁니다. 자, 다윗이 시편 145편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뭐냐면 공의와 경외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